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 교회에 출석하는 총교회 집사입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7교회를 통한 회개의 말씀에 대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7년 대환란 시작 전에 7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계시록을 보는 분들께 회개하라고 하신 목적이 뭘까요? 결론은 회개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사탄 두목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나의 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회개하여 구원받은 자 나팔제한 기간 동안 보호해 주시고 환란 5개월 단축시켜 주시고 연단시키시고 100% 거룩하게 만들어 저는 천국에 데려가기 위하여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 유대인들이 구약 율법에 따라 솔로몬 성전처럼 지어서 짐승자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겠다고 할 텐데 그 삼성전을 예수님은 가정한 못된 것이라고 표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 입장에서 화가 많이 납니다. 신약성경 보시면서 예수 믿고 회개하세요. 내가 임종시 구약 율법이 아닌 예수님 말씀 신약 성경 말씀으로 내 영혼 심판하십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할 수도 있으니 분별하세요. 아래 예루살렘 성의 유대교에서 삼성전 완공되면 7년 환란이 임박했다는 신호라고 아래에 여러가지 비유로 기록 중입니다. 내용은 임박하다, 환란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7년 환란이 언제쯤 올까 궁금하신 분들은 예루살렘 성에 이 황금돔 자리 뜯어내고 삼성전이 완공되면은 7년 환란이 아주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고 7년 환란 시작해서 3년 5개월 끝에 예수님 공중 재림 휴거 추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곧 오실 때 다 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삼성전 들어서거들랑 7년 환란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본문 16절에 삼성전이 들어선 것을 보거들랑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라. 그날들에는 나팔제한 기간에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아기를 몇 명 낳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환란전 말세입니다. 말세.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면 그 기도가
예수님 기준에 맞으면 예수님께서 환란 시기를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을 피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네요. 이 나팔재앙 3년 5개월은 심판용이 아닌 영혼 구원 위한 나팔재앙입니다. 물론 3차 핵전쟁으로 인구 3분의 1 죽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 죽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도정인 사역을 통해서 3년 5개월 동안 전 지구에 동시다발로 복음전도 사역이 있습니다. 21절 이는 그때에 삼성전이 건립되면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환란은 엄청 무섭죠.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7년 대환란이 언제쯤일까요? 확실한 증거는 예루살렘 성의 삼성전 건립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10년 전에 유대교에서 이 삼성전 건립에 필요한 자재 준비 완료했고 건축 시기는 3개월이면 가능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 들어서면 7년 환란 곧 시작되고 환란 시작 42달 끝에 휴거 있고 이후에 42달 끝에 지구 인구 멸망과 함께 1000년간 예수님의 왕국이 들어서고 천년왕국이 들어서고 순교자들 인간으로 부활시켜 천년간 광야 피난처 유대인 불러서 다스리며 천년 끝에 심판하신답니다. 유대인들을 천년 끝에 죽어 지옥 간 영혼 다시 불러서 2차 백보자 심판이 있고 곧이어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시대가 영원히 펼쳐지고 지옥 간 영들과 사탄은 지옥 유황불못 바다에서 영원토록 수영을 즐기고 이것이 성경 예언 끝입니다. 22절에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택함 받다는 것은 구원 성령 받은 분들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시록 첫 장에 7교회를 비유로 들면서 나에게 왜 회개하라고 하셨는지 초점 맞춰 보세요. 환란 기간을 얼마를 단축시켜 주실까요? 메뚜기 괴생물체 고문 5개월 단축시켜 주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왜 회개하라고 환란 전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경고하시고 하셨는지 그 이유는 구원 성령 받은 분들 환란 5개월 단축시켜 주시고 저는 구원시켜 주시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황금동 건물은 원수지간인 무슬림이 건축했기에 이스라엘이 삼성전 짓는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뜯어내다가는 이판사판 전쟁이 불가피하기에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래 컴퓨터에게 물어봤습니다. 삼성전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상징인 황금돔 사원, 이게 바위돔이라고 합니다. 7세기 말 우마이야 왕조의 5대 칼리프인 압드 알 말리크의 명령으로 건립되었습니다. 사원에 대한 주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립 시기는 서기 688년에서 691년 사이에 완공되었습니다. 건립 목적은 이슬람 창시자 무하마드가 하늘로 성천한 장소로 여겨지는 바위를 보존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역사적 가치, 현존하는 이슬람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징은 초기에 황금이 아니었으나 훗날 보수 과정에서 돔 부분에 황금색 칠을 하거나 실제 금박을 입히면서 지금의 황금돔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네요. 요한계시록 1장. 일곱 교회 영적으로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을 예를 드시면서 남이 아닌 이 말씀을 보시는 나에게 회개하라고 경고 독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기준의 선과 악, 천국 가는 방법과 지옥 가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을 임종 때까지 계속 보시면서 회개하세요. 하라 말라 라고 하신 명령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순종하시면서 그동안 불순종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서 죄사함 100% 받으시고 구원의 상징인 성령 선물 받으세요. 내가 임종시 예수님 말씀을 모아놓은 신약 말씀으로 내 영혼 심판 운명이 갈라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름은 천국 예약자 리스트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 예약자 리스트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약 성경을 보시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원 성령 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목회자부터 평신도까지 다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성령 열매가 나에게 있습니까? 세례받고 11조하고 직분받으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로 초대받은 자는 많지만 구원받은 자는 적다고 하셨는데, 목사님들은 설교 시에 예수님이 우리 죄 모두 지고 십자가 순교 부활로 우리는 다 구원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의미를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 가는 영적 길을 순교로 만들어 주신 것이며, 믿고 구원받은 자들만 천국 갑니다. 소수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국내외 천국 간증에 이단 교회 빼고 5% 정도 천국 가는 것으로 간증을 하고 있는데, 선진국 후진국 평균입니다. 배부른 한국 교회는 3%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저는 교회 다닌 지 50년 만에 구원 성령 받았고, 무식한 거지라서 구원 성령 받고 서임 받는 케이스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 목회자들은 신학 박사들에게 공부했지만 저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성령에 의하여 성경을 알게 해주셔서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그 요한계시록 예언 요한계시록 예언은 사도 요한의 영이 직접 보시고 들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구약 다니엘처럼 군사 암호문 해독하듯이 기록된 것 아닙니다. 아시아 7교회는 터키에 이렇게 다 있답니다. 터키. 예수님은 말세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다니엘서처럼 수수께끼 풀듯이 어려우면 천국 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신학박사 유명 목사들도 계시록 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데 어렵게 접근하기에 틀리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국어 공부하듯이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제가 여러 번 전체를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렸고 유튜브 계정은 모두 삭제돼요. 블로그 2곳만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블로그에 올린 자료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터키에 있는 7교회의 영적 장단점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 잘 믿는 부분을 칭찬하시고 못하는 부분을 회개하라고 책망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100% 죄사함 받은 자만 갈 수 있는데 죄가 없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나에게 회개하라는 경고입니다. 나에게 회개하라는 경고입니다. 이 말씀 보시는 분에게 7교회를 예를 들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것을, 모든 것을 그대로 증거하였느니라, 여기에 기록하였느니라. 요한 사도가 영의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 중이오니 어렵게 해석하려고 하면 잘못 알 수 있습니다. 문자대로 믿고 순종 준비하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알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만 복이 있답니다. 반대로 모르고 지시대로 불순종하면 불행이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분과 그 보좌 옆에 있는 7영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네요.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휴거가 조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 지구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민족이 보는 데서 휴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를 찌른 자들 누굽니까? 유대인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놓고 창으로 찔른 유대인들도 그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애곡은 왜 합니까? 들림받지 못하고 땅에 남기 때문에 666 받고 남은 자들이 애곡, 통곡할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이네요. 주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놨다, 그 뜻입니다. 너희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판모라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내가 주의 날은 세상 심판날입니다. 이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은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와 스무나와 퍼가모와 두아티아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왔으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그 7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인자 같은 이가 가면 예수님이죠.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지금 예수님의 위풍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예수님이 천국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계실 때 평소 모습입니다. 이게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로 달구운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을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려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처음과 마지막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십자가에 못 박히었다. 그 말이죠. 보라,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우리가 죽으면 불교든 천주교든 무슬림이든 예수님이 심판한다 이거죠. 전 세계 모든 인간은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한다. 영원 심판.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지옥 권세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인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모세 율법을 고집 중입니다. 유대인 14만 4천 명도 대환란 때 나팔재앙을 통하여 극도의 굶주린 공포 불안 속에 구원회개 사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죽은 모세가 살아서 유대인들아 율법 말고 예수님 말씀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것 같네요. 아래에 이스라엘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를 폭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교사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모세 율법을 믿잖아요. 얼굴에 침 뱉고 두들겨 패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교 믿는 구약 율법을 믿는 인간들의 실체입니다. 실체. 이런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14만 4천 명을 구원시켜 주는 것은 대단한 은혜네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사도 요한께서 이렇게 예수님 지시받고 이 계시록을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환상도 아니고 어렵게 생각 마시고 문자대로 믿고 준비하시고 순종하세요. 계시록 전체를 이 블로그에 올렸으니 찾아보세요. 제가 미국과 한국의 네이버 블로그에 이 메시지는 계시록 전체를 다 올렸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금촛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촛대는 7교회라. 7촛대는 7교회라고 설명까지 다 붙여놨네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아래 7교회를 비유로 사도 요한 통하여 예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오니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분들이 아무도 없을 수도 있으니 성경대로 날마다 성경 말씀대로 날마다 살기 힘들기에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신약성경 보시면서 온전히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사함 받고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래 내용들 중에 예수님 기준이 신약성경 기준에 맞게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갈 각오하라는 뜻이고요. 회개하되 임종시까지 혹은 휴거될 때까지 예수님 말씀 지시대로 이겨내지 못하면 역시 지옥 갈 각오하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끝까지 온전히 이룩하라는 경고를 기억합시다. 제가 예수님께 받은 주 임무가 어떻게든 목회자든 불신자든 누구든 회개시켜 천국 가는 방법을 소상히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기에 영적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메시지는 기분 좋은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전부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지옥에 처해넣는다는
메시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실 때 지금 일곱 교회 비유도 내용도 참조하시고 신약 성경을 기도하며 반복적으로 여러 번 보시면서 회개하세요. 내가 임종시에 100% 예수님 말씀을 모아놓은 신약 성경으로 내 영혼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말을 믿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신약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신약 말씀 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7 금촛대 가운데 거니시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 지시를 이 책 저자 사도 요한께서 그대로 옮겨 적어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또 내가 어떻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찾아낸 것과 또 내가 참고 인내하며 내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지치지 않는 것을 내가 아노라.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칭찬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무서운 말이죠. 여기서부터는 책망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내가 너의 첫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의로운 믿음 행동을 예수님은 알지만 예수님 신약 성경 기준에 맞게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목회를 100년 했고 전도를 100년 했고 교회 봉사를 100년 했고 11조를 100년 하고 교회 봉사를 100년 했다 하더라도 모두 안면몰수 지옥에 처넣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 무섭죠. 회개복음이 이만큼 중요한데 지금 교회 목사님들이 회개를 본인이 하지도 않고 회개복음을 전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하시는 분도 소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정 내가 니콜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이라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니 반대로 못 이기면 지옥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먹게 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생명나무를 주어서 주지도 않을 뿐더러 지옥에 쳐넣으시겠다 그 뜻입니다. 서문화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처음과 마지막으로 죽어서나 살아있는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오히려 내가 부유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독을 아노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니라. 너는 고난받게 될 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지시대로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맞죠? 순교 당하더라도 총칼 앞에 예수님을 배신하지 말라. 그리하면 천국으로 데려가겠다 그 뜻이네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못 이기는 자는 지옥행이라 이겁니다. 12절에 퍼가모 교회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희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 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였도다 칭찬하죠.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예수님이 나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답니다. 이는 내게 발람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거치는 것을 놓게 하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걸 뜻하는 거죠. 그리고 내게 역시 니콜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지옥에 쳐넣겠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흰 돌을 주다 영혼 구원시켜 주겠다 그 뜻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못 이기면은 지옥 보내겠다 그 뜻입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두아티라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나는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어 놓은 겁니다.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봉사와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가면은 무섭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앞에 이만큼은 잘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나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내가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함으로 그녀가 내 총도를 가르치고 유혹하여 행음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기 때문이라. 우상에게 제물 바치고 뭐 이런 것 전부 다 그냥 구약 그 당시에 율법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거죠. 또 내가 이세벨이 구약시대 인물이 맞습니까?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 기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회개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많은 목사님부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회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며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대환란에 던지리라. 대환란에 던지다, 뭐 쉽게 설명합시다. 지옥에 쳐넣겠다 이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모든 교회들은 내가 사람들의 속과 마음을 살피는 자임을 알게 되리라. 또 내가 너희의 행위에 따라 너희 각자에게 주겠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다. 행위 따라 여러분들을 상과 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강도가 있겠죠.
지옥의 그 간증 들어보시면 지옥에도 죄 지은 대로 처벌하더라고요. 죄 많이 지은 놈은 심하게 고문당하고 착하게 산 사람은 좀 약하게 고문당하지만은 지옥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티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내가 어떠한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서 생각난 것은 모르고 지은 죄도 죄인데 모르고 지은 죄는 예수님께서 좀 쉽게 용서해 주시고, 기독교인들, 목사님들 알면서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기독교인들 죄는 용서받기가 쉽지 않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 성령 받은 자가 고의적으로 죄 지으면 용서 안 해주고 지옥에 쳐넣는다고 성경에,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나? 그 두 번이나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회개 각오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예수님 회개해 주세요 몇 마디 기도한다고 죄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다 천당 가지 누가 왜 지옥 갑니까? 왜 많은 목사님들이 지옥에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조건들이 이렇게 막 붙어 있습니다.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구원 쉽게 받는 것이 아니고 조건들이 다 붙어 있으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목사님들 설교 성경으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많은 거짓 목사, 사꾼 목사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난립 중입니다. 뭐 어떤 목사님은 동성연애 하는 자들도 구원받고 천당 간다고 위기사터라고요. 그는 거짓 선지자죠. 무식한 성경을 모르는 목사가 아니고 사탄에게 서임받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가 철장으로, 예수님께서 철몽둥이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준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죠. 영혼 구원시켜 주겠다, 그 뜻이네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런 명령들을 무시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들으라고 하면 듣고 실천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 영과 우주 만물 통치 권한을 가지신 분이, 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무슨 말? 지금 한국 교회, 미국 교회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은 것이다, 이 말이죠. 깨어있어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 힘을 돋워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하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켜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들 회개하라 단어가 많이 나왔죠.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 말이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사대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름이 몇 명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0명도 안 된다는 뜻이네요.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흰 옷은 영혼 구원받다는 뜻이죠.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반대로 이기지 못하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생명책에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 구원받았다가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취소, 성령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하다고 존 칼빈이 위기는데 칼빈 교리 여러분 믿으면 지옥 갑니다. 칼빈 교리 믿지 마시고 예수님 교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칼빈 교리 믿지 마시고 예수님 교리를 믿으셔야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거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들어야 되는 거죠. 듣지 말라 그러면 듣지 마시고 이런 것을 보시면서 내가 실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라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에게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인간들을 자칭 유대인이 아닌가 그래 생각됩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 속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들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구원받는 순간 사탄들이 나를 반성경적으로 미혹하여 구원 뺏으려고 임종순간까지 거머리처럼 따라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예수님 말씀 순종 잘하여 구원 성령 받은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구원받고 못 이기는 자는 지옥에 처넣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라오디게아 교회들의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신실하고 진실하신 정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고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부터 해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예수님 보면은 정말 짜증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구원받지도 못했고 뭐 그런 뜻입니다.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지옥에 집어 쳐넣겠노라. 그 뜻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지나다가 내가 갑자기 죽는다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군가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독교인들 목회자 포함해서 각종 여러분들 안 좋은 일들 뭐 중병 걸리고 회사에 교회에 직장에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 안 하니까 그렇게 책망하고 징계하고 해서 회개하라는 영적 신호 경고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 영적 뜻을 모르고 혹은 알면서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지옥 갈 준비하셔야 됩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예수님의 뜻은 지구촌에 그 누구든 그리고 그 어떤 종교든 어떤 범죄자든 범죄의 경중 상관없이 예수님 말씀 믿고 회개하여 예수님께 구원 성령 받으면 모두 천국으로 초대하신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으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 모두 해당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앉은 것과 같으리라. 예수님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죄사함 받고 구원 성령 받고 대환란에 들어가면 나팔재앙 때 5개월 특별 혜택 주시고 모두 구원시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함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은 회개 없이는 그 누구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에 오직 예수님 보혈로만 죄를 씻을 수 있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 성령 받으면 이 메뚜기 나팔 재앙에서 5개월이나 가장 힘든 5개월을 면제해 주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왜 회개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회개 안 하면 지옥에 처넣겠다고 그렇게 책망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9장 보시면 아래 회개하여 성령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힘든 저주인 메뚜기 귀신 괴롭히면서 5개월을 면제해 주시려고 회개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회개하여 구원 성령 받은 사람들 저는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회개하여 성령 받아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렵니까? 회개 미루는 사람 정말 조심하세요. 회개 미루다 내가 오늘 밤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시렵니까?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를 받더라. 그가 끝없이 깊은 구렁을 여니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또 그 연기에서 메뚜기들이 땅 위로 나왔는데 그냥 메뚜기가 아니고요. 땅의 정갈들을 지닌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 메뚜기가 이 메뚜기입니다. 사자처럼 이빨을 가지고 꼬리에는 정갈침을 달고 메뚜기 귀시라고 제가 말할게요.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땅의 풀이나 또 어떤 푸른 것이나 어떤 나무도 해치지 말고 다만 이 메뚜기 귀신들 너희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으로, 여기 인장은 성령입니다. 성령. 인장으로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고 하더라. 인장이 왜 성령인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내 마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았고 사탄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 아니다.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이라고 해도 목사님 속에 성령 없으면 마귀 사탄의 자식이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 없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으며 문맥상 사탄의 자식이랍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이 곧 구원받은 것이란 뜻 아닐까요? 나는 성령 받은 증거 열매가 여러분이 있습니까?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면 천국 갈 것이다. 물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반대로 해석하면은 성령 받지 못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면은 마귀 사탄의 자식이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여기에 믿음은 문맥상 예수님의 영 성령입니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스스로 성령 받은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나는 구원 못 받았고 따라서 이 상태로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 표시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라. 성령 구원 받지 못한 인간들만 5개월 동안 반죽여라 그 뜻입니다. 또 그들에게 명령이 내려지기를 그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오직 5달 동안
오직 5달 동안 고통만 주라고 하는데 그 고통은 마치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찾지 못할 것이요 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이 메뚜기 귀신 저주 기간에는 자살을 허락하지 않으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 전 나팔재앙 기간 중에 가장 힘든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회개하고 구원 성령 받은 분들 이 저주 5개월 면제시켜 주신답니다. 왜 7교회에 예를 들면서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셨는지 이유를 조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정갈 벌 뱀에게 물리는데 다섯 달 동안 반복된다면 상상이 되십니까? 구원 성령 받지 못하면 각오해야 됩니다. 구원 성령 받지 못하면 아마 한국교회 교인들 97% 정도는 성령 구원 받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무섭지 않나요? 지옥 출입문도 잠궈 놓고 이때는 자살도 안 받아주신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가 태평양 바다에 다이빙해도 죽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죽음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멸유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들과 같더라. 그들에게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솟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5달 동안 사람들 반 죽이는 권한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 뜻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천사요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도님의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로온이더라. 이들을 지휘하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천사요 마귀사탄이 지휘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사탄을 또 누가 지휘를 하느냐? 예수님이 마귀사탄을 지휘, 관리, 감독하십니다. 보라 아직도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오리라. 회개하여 구원 증거 성령 받고 천국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왜 성령 받아야 되는지 성령 역할을 잘 보세요. 여러분 앞에 예수님께서 회개하여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잖아요. 환난 전에 회개하여 성령 받지 않으면 여러분 다 지옥 갈 각오하셔야 됩니다. 물론 환난 잘 통과하고 회개하여 천국 가시는 분들도 아마 꽤 많이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받고 싶은데 교회 가도 잘 알려주지 않는 성령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신약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직접 통치 구원 사역 중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성령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도움도 간섭도 지시도 받지 못하기에 내 속에 성령님 없으면 신학 박사 목사님이라도 성경 지식은 박사이지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은 분은 임종까지 긴장하여 사탄에게 구원 뺏기지 마세요. 지키세요. 성령 못 받은 분은 서두르세요. 내가 내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으로부터 실시간 밤낮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성령 못 받으면 영적 도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독자적 독립적 인격체로 어떤 영적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6장 14절 참조하세요. 반드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전달, 전령 역할, 쉽게 설명하면 중보 심부름 역할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선과 악을 구별시켜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보세요. 16장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 성령이신 그분,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를 모아놓은 성경 말씀이죠. 성경책 안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시고 또 한 분의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고 즉 독자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고 왜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는지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삼위일체를 아시면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경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여 하늘에서 하나님이 별도로 세 분이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뜻입니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 예수 하나님의 영과 물과 신약 성경 속에 예수님 말씀과 피와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순교하신 천국 가는 영적 길을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뜻하고요. 이 셋은 하나 안에 일치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아시겠죠? 무엇이나 예수님께서 또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나 들은 것을 누구에게 들은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나 성령은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경 말씀을 통한 예언도 하시고 그분이 성령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예수님 영광을 위하여 중보사역 역할을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예수님이 성령을 그분이라고 했습니다. 내 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뜻을 받아서 너희에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성령 역할을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사역을 하신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직통전화 역할을 하신다는데 성령 없으면 도움 지시를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뜻, 계획 등등을 나에게 알려주시는 일을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라. 내가 천지창조한 실제로 하나님이며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신분으로 왔노라. 그 뜻이죠. 그러므로 그가 성령이 내 것을 예수님의 지시를 뜻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와 우리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내가 예수님이 말하였노라. 내가 성령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상세히 전했노라 명심하거라 이 뜻입니다. 아래 구원 성령 받고 천국 가는 방법을 베드로 제자가 알려주시네요. 먼저 성령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라. 성령이 없으면 우리 몸은 살아있지만 내 영은 죽었다.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라고 해도 그분 마음에 성령이 없으면 100% 지옥 간다는 뜻이며 성령은 구원받은 증거란 뜻입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은 서점에 가면 구입해서 볼 수 있지만 성령은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고 정확하게 베드로 제자가 성령 구원 공짜로 받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성령 받으려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 예수님 기준에 맞게 회개하여 죄사함 100% 받고 침례 받으면 성령 구원 주신다고 하네요.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니, 어찌해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 무조건 아니고 조건. 첫째, 예수님께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죄들을 100%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세 번째 조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내 죄를 사함 받으면, 용서함 받지 못하면 성령을 받을 수 없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 죄사함 받으면 성령 받고, 반대로 죄사함 못 받으면 성령 선물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회개한 증거도 성령 열매도 없으면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 목사, 장로, 권사님 등등 모두 성령 받아 구원받았다고 아마 약 3% 전후 소수 빼고 다들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구원 성령은 조건부입니다. 조건을 갖춰야 구원 성령 받는다 이거죠. 회개하면 주시고, 반대로 회개 안 하면 100년 목회에도 구원 못 받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존 칼빈 주장대로 예정된 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섬긴 무속인이든 선님도 예수님 말씀 믿고 회개하여 죄 사함 받으면 그 누구든 영혼 구원, 성령, 천국 출입증, 초대장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네요. 그 누구든 예수님 말씀을, 신약 성경 말씀을 믿고 죄 회개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으면 모두 천국에 데려가신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다음은 제가 전도할 때 서는 9절입니다. 내가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로서 성령 구원, 천국 입주권 받은 증거, 성령 열매와 사랑의 열매를 진짜 가지고 신약 성경 지시대로 행동으로 실천 중입니까? 성령에 의한 신약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왜 임종하신 목회자들과 장로, 권사, 집사, 교인들이 교회 예배 50년, 60년 잘 드리고 97% 이상 왜 지옥 가는지 목사님들이 답변 좀 해보세요. 왜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예배 50년, 60년 드리고 다 지옥에 가느냐 이 말입니다. 예배를 강조하는 목회자도 왜 다 지옥 가는지 좀 뭐가 문제인지 원인을 찾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신약 성경 지시대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 못 갑니다.
목사님들이 똑바로 제대로 알고 영혼 구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예배를 인도했으면 좋겠네요. 내가 병사, 사고사로 갑자기 오늘 죽는다면 천국 갈 준비 되어 있습니까? 영혼 심판, 천국, 지옥, 부활, 예수님에 의한 구원이 존재할까요? 내가 예수님께 성령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100% 갈 수 있습니까? 성경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성경책은 천국의 헌법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내가 죽으면 내 영혼 심판합니다. 내 영혼 천국, 지옥, 신약 성경 말씀이 결정합니다. 성경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 지시대로 순종하면 천국 가고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의한 영혼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 예수 십자가 순교 사건 이후부터는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 받고 신약 성경 보시면서 성경 지시대로 행동과 마음으로 순종하여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저는 교회 출석 50년 만에 구원받은 대한민국 시골 총교회 집사입니다. 어떤 분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집에 와서 옛날 카메라 있잖아요. 인화하는 거. 인화지에 보니까 예수님 사진이 있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사진을 본 적이 없는데 내 카메라에 찍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다시 그 여행지를 확인하러 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예수님 사진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난 후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갖고 그 사진이 내 모습이란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을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 지금 얼굴이 옆으로 좀 퍼져 있는 것 같죠?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나오네요. 여러분들, 제가 요한계시록을 다 올릴 겁니다. 다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모르시면 여러분 말세에 구원받고 천국 가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예수님의 크신 영적 축복으로 모두가 구원받고 정말 천국에서 모두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고 싶은 분들에게 이 링크를 카톡으로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으로 좀 공유 많이 해주시고 퍼가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모두 구원받아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저는 총교회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